여러분들을 이 도량에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길상사가 법정스님과 길성화보살님의 원력으로 생긴 지도 20몇 년이 됐나요? 여기 저런 스님이 입적하시고 제가 거기서 나온 뒤로 봉화에 가서 좀 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지금 그 머리 하얀 노보살님, 하감보살님께서 여기를 도량으로 하면 좋겠다고 크게 마음을 내셔서 이 도량이 또 생겨났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고난이 많고 살아가기 험한 이 사바세계 전체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다 불국토요 도량입니다. 이것이 다 불국토라는 뜻은 어느 세계에나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는 세계라는 뜻이고, 또 이 세계가 다 도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은 중생들이 그 업과 모양과 하는 짓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열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어요. 시자 안 한다가 부처님 왜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는 지난 세상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지 안 한다가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로군요. 두 부처님이 계셨던 곳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가 여기에 도량을 하나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도량을 세우라고 하니까 누가 선뜻 그러겠다고 하겠어요. 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현우라고 하는 어떤 거사가 길가에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와서 땅에 꽂았습니다. 부처님 여기 도량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도량이 우리가 불도를 닦아 이루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제자가 그 불도의 길을 가는 자리입니다. 따로 어디 도량이 있는 게 아니고 번듯한 절이나 혹은 수행자들이 머무는 처소를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수행자이고 성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있는 곳이 곧 도량인 것입니다. 도가 무엇인가요? 불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들춰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법계도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시공간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이 도를 증득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이는 일들이 다 중생노름이고 탐진치뿐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괴롭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문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도를 배워간다고 하는 일이 이 생사의 덧없음과 고통을 벗어나서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의미 있게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언제나 보람되고 점점 더 나 자신이 그전보다는 더 지혜롭고 원만해져서 부처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그럭저럭 재밌는 것을 쫓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는 재밌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참 허탈하고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자어 인, 사람인, 사, 일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번치만치 하거나 혹은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혹은 먹을 거리가 아니면 번치만치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고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잡아먹거나 이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일은 서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어떤 때는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이야말로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가면서 살지 않으면 인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성불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 일깨우고 돕고, 또 어떤 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믿고 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는 뭔가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상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일이에요. 이 일을 어떤 때는 일대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고 단순한 이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혹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서로가 따로인 줄 알고 그저 경쟁하고 잡아먹고 하면서 같이 해간다는 일이 아수라장같이 돼버려요. 이 가운데 질서가 있고 또 공존의 즐거움이 있고 그러자면 우리가 한 가지 일, 다 이렇게 함께 해가는 목적, 이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너와 나가 다 언젠가는 성불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조금 실감이 나게 옛날 그 선사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조주 스님은 아주 어릴 때 출가해서 남전 스님에게 가서 도를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조주는 원래 달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부터 절친한 그런 도반으로 느끼고 나중에 함께 도를 닦아보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태양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구도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로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고 인물이 없으니까 같이 지내면 서로 장난이나 치고 이야기나 하고 송세월할 것 같다고 한 사람은 남쪽에 한 사람은 북쪽에 토구를 짓고 서로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한 번씩만 보기로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달성이 시름시름 아파요. 조주가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이제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도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이 건강해야 닦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몸을 좀 치료하고 보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와서 해보자고. 그랬더니 달성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배워서 난 물러가는 것은 이 도문에 들어선 사람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조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가 뭔 줄도 모르면서 어린 아이들이 스승도 없이 이렇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승을 찾았어요. 그래서 남전의 보원 스님이 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 가기 전에 서상원이라는 큰 절에 있다가 보원 스님 계시는 암자로 올라갔어요. 남전 스님은 거체 모로 누워서 쉬시다가 사미가 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 그냥 일어나지 않고 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고 나니까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남전 스님 묻자 서상원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그래 서상을 보았느냐 하니까 지금 모로 누워 계신 부처님을 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기한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 추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이 서상이 아니고 지금 비로소 내가 인생에서 만난 스승이 제 앞에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서상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살면서 이분에게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런 스승을 만난다는 일은 사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남전 스님이 그 말에 벌떡 일어나 앉으셨어요. 아, 이놈이 정말 제대로 된 구도인이로구나. 어리지만. 그리고 묻기를 네가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그러셨어요. 삶이는 어린 출가자니까 어른 스님이 이들 돌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느냐, 스승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조주가 스님께서는 봄바람도 차가운데 법체를 잘 보존하십시오 하고 물러갔어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고 조주가 도를 이룬 건 두 번째 만남에서입니다. 아주 짤막한 대화 끝에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남전에게 이 조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둘러둘러 물은 것이 아니에요.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도를 찾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그것이 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돈이나 명성이나 온갖 안락함을 추구해봐도 그게 보잘것없어요.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것이 영원한 안락함이 아니라는 걸 곧 압니다. 평생 그렇게 내달려봐도 정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세속의 그 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찾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 않고 어떤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일까, 영원한 행복과 대자유의 길일까 하고 그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무엇을 몰라서,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가 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조주만 해도 도 닦는다고 친구랑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독을 짚고 살다가 친구를 잃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뼈저리게 궁금한 것이었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스승에게 던져야 스승에게서 바로 들어야 될 가르침을 듣고 듣는 순간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전 스님이 어려운 말로 이 어린 사미에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선문답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평상심이 도인이라 하셨습니다. 평상에 우리 일상에 이렇게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도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계는, 이 인생은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대자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순간순간 즐겁고 편안해요. 이 열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노름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업에 맡겨서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이니까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근데 이 마음을 지금 밖으로 도가 무엇일까 하고 찾던 그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주신 거예요. 평상심이 도인이라 하신 말씀이. 근데 조주가 그 말에 바로 깨닫지는 못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 불제자로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마음이 도다. 마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가 되는 일이다.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이목고 한다고 배워요. 이게 뭘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 몸뚱이 움직이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이 마음이라고 알고, 근데 그렇게 이게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고 해서 알아질까요? 그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잡을 수 있듯이 그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안에 있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정신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 이런 걸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대상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자기 마음은 아는 자라고, 아는 자. 이 아는 자는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어떤 대상처럼 그렇게 알려고 하면 영원히 그걸 알 수 없어요. 근데 깨닫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아는 작용을 하는 놈이로구나.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보는 그 놈이로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걸 돌이켜서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부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목고 이목고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자, 잡으려고 하는 자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영역해서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절에 이렇게 몇십 년 다니면서 절에 봉사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공부도 해보고 또 닦아서 나도 스님들처럼 혹은 옛 도인들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계실지 몰라요. 막연히 그렇게만 지내서는 별로 진전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밖에서 그냥 정신없이 이기적으로 욕심사납게 막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부처님이나 옛 스승들이 가르친 것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고 항상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이 바로 이 마음의 존재, 이걸 깨닫는 데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이거나 알거나 알 수 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보는 자, 아는 자로서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이걸 돌이켜 보는 것이 도를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주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 구도한다는 일이 그게 뭘까 하고 계속 화두 들고 의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해도 그게 잡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진전이 안 느껴져요. 그런 허물 혹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남전이 그걸 향해 나아가면 도리 어긋난다 하셨어요. 그걸 향해서 계속 추구해 가고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면 오히려 어긋나 버린다고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조주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 보지 않으면 그것이 도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도라는 말씀을 듣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의심하고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잡아보지 않으면 그게 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전이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안다면 아는 것은 모두가 다 망상이고 모른다면 그것은 무기일 뿐이다. 우리가 뭘 알잖아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또 절에 다니면서 경전을 봐서 혹은 법문을 들어서 아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런 거 다 보면 그냥 망상거리에 불과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좀 있으면 잊어버릴 거, 살다 보면 별로 쓸모도 없고 그냥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도인가? 우리 마음은 어떤 때는 이것저것 알고 분별하고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깜깜해요. 어떤 때는 그냥 잠들어 있다고. 이걸 무기라고 해요. 마음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뭘 모르는 상태, 이건 무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마음 자체는 알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뭘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알아요. 쉽게 비유해 보자면 갓난 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직 분별을 못해요. 그렇지만 얘가 아무것도 모르나요? 엄마 보면 엄마인 줄 알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아요. 젖을 불리면 젖 먹을 줄 알고.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고 할 줄 알아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몸뚱이 움직일 줄 알고.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해요. 중생이 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중생에게는 그렇게 할 줄 아는 그놈이 있어요. 뭘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작용해서 이 모든 걸 다 너무나 신령스럽게,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해가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등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분별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말 배우고 지식을 머릿속에 쌓고 이론으로 이 세상이나 이 삶이나 내 존재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면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고 이 모든 걸 사실은 할 수 있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도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말에 조주가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분명하다면 조지스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나 혹은 옛 스승들이나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이런 거를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동물들이 그러듯이 아주 어린 애기들이 그러듯이 그거 있잖아요.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생겨나지도 않는 거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나예요. 이것을 참 나라고 한다고요. 이걸 열반이라고 하고 이것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대자유라고 한다고. 어디에도 이것은 속박당하거나 얽혀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결한 그런 목적이고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대화 끝에 바로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상사 직원으로 혹은 여러 그 신행단체에 소속된 그런 불자로 어쩌다가 길상사 다니다가 또 어쩌다가 길상사에 관계된 어떤 중이 여기 뭐 절을 만들어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구경 와가지고 그냥 가보니까 별거 아니고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절이더라고. 뭐 절 같지도 않은 절이더라고. 이런 생각이나 하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음에는 다 정말 간절하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 그리고 영원히 맑고 향기로운 그 무엇을 찾는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밖에서 찾으면 참 어려워요. 오래 노력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맑고 향기롭게 만들려고 막 밑반찬 만들고 뭐 이것저것 소식지 만들고 온갖 일들 다 하면서 이렇게 해와도 별로 세상 달라지지 않잖아요. 바로 나 자신이,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마음에 감고 있던 눈만 뜨면 이제 모든 게 확연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그렇게 분명하고 맑고 향기로워져요. 세상 일은 마음대로 안 돼서 이렇게 항상 뜻과 다르고 계획과 다르고 꿈과 다르고 그러게 마련이지만 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자 그것을 내 안에서 자각할 수 있으면 그건 언제나 자유롭고 또 인연 따라 풀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 있게 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전 스님이 하신 말씀은 참으로 함이 없는 도에 통달하면 저 호공처럼 툭 튀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무슨 시비를 논하겠는가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중생의 어리석은 소견이에요. 무명이에요. 바로 그 무명에서 업을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업보 이것이 항상 불편하고 뜻같지 않고 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이 마음이 다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해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게 살고 어린 아기도 그렇게 살고 하듯이 내가 이 마음의 존재를 깨달아서 이 마음이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항상 그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만 매해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을 자각할 수 있으면 내가 따로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보태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린 애기나 동물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살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지성이 생겨나고 또 사고할 줄 알게 되고 말할 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그것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그런 능력을 버릴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이 다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 밥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이 해나가는 대로 자각만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따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해나가고 나는 그야말로 일 없는 사람,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지스는 정말 그때부터 12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15살 정도에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을 그리고 그 남전스미 회상에서 60이 돼가지고 떠나면서 지금부터는 3살 먹은 아이라도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80살 먹은 노인이라도 내가 가르칠 것이 있으면 가르치겠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나는 그때 남전 스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뒤로 잡된 용심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 이게 잡된 용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고 또 뜻대로 안 되는 데서 좌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그것이 해나가니까 따로 아무것도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않아도 다 되어 나가잖아요. 요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다 하루 24시간에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내가 부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이 마음이 다 해나가는 거 이것을 그런 관점을 놓치지만 않으면은 이게 다 마음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옛 스승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일깨우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싶어요. 공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제 얘기만 듣기는 지루하실 테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되고 자세도 편하게 하시고 좀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싶어요. 네. 아, 네. 저게 그 제가 처음에 이 길상사에서 나와서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선원에 다니거나 토굴 같은 데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길상사에서 이렇게 저를 그래도 따르고 했던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어디 스님 있을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절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봉화에다가 이제 절을 만들게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쪽에 또 아까 하간 보살님께서 여기가 이상하게 아니요 여기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마음대로 마음이 알아서 하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또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봉화를 법화도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법화선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법화라고 이름을 땄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생이 이렇게 생사윤회하는 것이 그냥 괴로움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언젠가 성불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이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에 묻은 것이다라고 부처님 가르치신 것이 법화경이에요. 제가 우리 불자들이 사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불자들이 그래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경전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불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 법화경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불자라고 하는 말부터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 이 아들, 딸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어버이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중생노름이 아니고 부처님 되기 위해서 불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 보정 스님께서 길상사를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홀로 자적하시고 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 그런 일을 마지막에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불자의 길에 들어서서 부처님 가르침이 맑아져가는 길이고 향기로워져가는 길이고 그렇게 맑고 향기롭게 되어서 주의를 그렇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해나가는 그런 길이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우리가 실천해가는 지침으로 제시하신 것이 맑고 향기롭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이 다 이제 사실은 법화경에 들어있어서 그 법화라는 말을 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법정 스님의 그 말년에 그런 간절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명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그런 거를 사실은 팽개치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은 제가 거기 있는 것이 결코 맑고 향기로운 일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버리고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 혼자라도 이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떠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봉화나 여기에 이렇게 도량이 생기게 되면서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지만 부디 법정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 유지가 여기서는 빛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법화라고 법정 스님에서 법자 따고 빛날 화자를 붙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림의 어떤 그 방향을 수행 공동체로 잡았어요. 이 수행 공동체는 원래 승가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승가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나라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한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뭘까 하다가 찾아낸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저기서 공동체가 많이 시도되지만 사실 승가는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되고 견고하고 또 아름답게 꽃피어났던 그런 실험이 이미 끝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우리 주제나 역량에 맞게 그렇게 이제 해가보자 하고 이제 법화림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근데 원래 이 승가는 사부 대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스님들도 물론 이 구도의 길에 일생을 다 바치기로 하고 집 나선 사람들이니까 중요한 성원이지만 이 스님들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승가를 이루고 이렇게 이 세상에 불법을 펴고 중생을 제도하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제가자들이 뒤에서 지탱하고 후원하고 보시하고 하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출가한 남녀 제자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도의 길을 가는 남녀의 제자 이 네 부류의 대중을 합해서 승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현대에 맞는 이 승가의 모습이 뭘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승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꼭 옛날에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불교가 나라의 국시가 되고 왕조 혹은 백성 전체가 불교를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던 시대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잖아요. 고려 말에 이제 전성기를 맞았는데 그때 사실은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왕조가 유교를 국시로 하면서 이제 불교가 탄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철퇴를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도 약간 그렇지 않은가 이런 회의를 안팎에서 하고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승가는 원래 계율에 의해서 혹은 부처님이 정한 스님들의 위라든지 살아가는 법도 이런 것에 의해서 저절로 자정되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걸 안에서 이제 경책하고 참여시키고 또 마음을 고쳐서 다시 잘 살아가게 하고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범했을 때는 바라의 죄를 범했을 때는 승가는 축출하고 그러면서 이 승가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지금 우리 한국 승가는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불교가 지금은 밖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밖의 사람들 이상 타락한 승가의 스님들의 그런 일상 생활 때문에 너무 무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소박하지만 이 사부대중이 같이 하는 승가를 이렇게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건물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가가 절대 이렇게 울타리에 갇히면 안 돼요. 옛날에 인도에서도 불교가 사라질 때 부파불교라고 스님들끼리만 승단 안에서 경전 연구하고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계속 분열하고, 그러면서 이 밖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하고 사람들을 행복과 자유의 길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교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밖에 사람들은 불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승단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원래 힌두교로 돌아가 버리고 하면서 불교가 인도의 대륙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가는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부처님 법문하시거나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하고 할 때 제가자들이 동참해야 돼요. 같이 닦아나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수많은 과거생을 보살도를 닦아오시는 동안 스님으로만 그런 구도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생을 제가자로 닦아왔다고. 아까 가섭 부처님, 과거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인데, 그 가섭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공이었어요. 제가자, 도자기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때 이야기도 흥미로운 게 많은데, 어쨌든 이 제가의 역할이 스님들의 승가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승가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승가도 제가자들은 절에 와서 그냥 시주하고 이것저것 세속적인 거 기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양분화돼 가지고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제가자들이 수행을 하고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어떤 때는 경책하고, 스님들이 속된 뭐 돈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데 연연은 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도를 구하도록, 그런 길로 가도록 경책하고 감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자들이 와서 절에 법당에서 기도만 하고 가고 그런 도량이 아니고, 와서 같이 사는 도량, 같이 수행하고 또 같이 늙어가고 여기서 죽고 하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은 저쪽에다가 지으려고 구상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요새는 이게 절의 불사를 신도들의 시주로 거의 못한대요. 거의 모든 도량의 주지스님들이 세금, 뭐 문화재 관리 기금이라든지 혹은 지방의 지역의 그 전통 사찰 이런 것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런 돈을 끌어다가 거의 불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절은 신도들의 그런 보시라든지 희사 혹은 후원, 호법의 원력 이런 걸로 지탱되기보다는 그냥 나라 돈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 고려 말에 불교가 무너지기 직전하고 비슷한 현상이에요. 보잘것없고 작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쓸 거 아껴서 조금씩 희주하는 그런 돈으로 절도 생겨나고 유지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당도 원래 이제 저 건물만 있다가 이 법당도 이렇게 조금씩 신도들의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겉모습은 한옥 법당 같지만 사실은 조립식 집이에요. 지붕도 저기 플라스틱 기와예요. 돈도 엄청 적게 들었어요. 이 법당 같은 형태의 다포식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2천만 원이 든대요. 이제 이거 한 7, 80평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몇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3억 가지고 지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모시고 이래저래 하는데 다 하면 한 4억 정도. 그래도 쓸만해요. 여기서 따뜻하잖아요. 항상 따뜻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좌선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집도 사람들 마음이 모이면은 언젠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이따가 저 책 한 권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본의 아니게 몇 권 냈는데 처음에는 스님께서 법정 스님께서 저에게 뭐 글 같은 걸 써보라고 하실 때도 그건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상사 가서 주지 노릇을 하면서 이제 소익지에다가 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주 법문을 하게 되고 그런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한두 권 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정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지켜봐서 잘 알죠. 글을 쓴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유명해지고 한다는 것이 수행자한테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고 불편한 일이고 안 하니만 못한 일인가. 근데 이것도 보살심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스님도 강원도에 그렇게 가서 계시면서 좋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밥값 한다고 길상사에 나오셔서 절이 되게 보시고 법문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가의 길을 나서고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런 태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보살심으로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도 책 쓰시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인생이 복잡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마음에 짐으로 남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나는 절대 유명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책 같은 거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젊은 날에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아버지한테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상하게 법정 스님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젊을 때 큰 소리 쳤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망신당하는 꼴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온 책은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뭐 내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결혼할 사람, 혹은 인생의 친구, 도반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스승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분. 우리 본사는 부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그대라고 건방지게 부르기는 했지만 저기서 말하는 그대는 저에게는 부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의 제자로서 출발해서 가지만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그 제자와 스승과의 그런 만남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고 지중한 그런 인연이에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제목으로 했고요.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책은 잔년이라고 해요. 잔년은 남은 시간 이런 말이에요. 부제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남은 시간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불시에 닥치는 죽음에 우리는 홀로 떠나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순간순간이 남은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남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좋겠다. 또 이 남은 시간이 더 이상 방황이나 무의미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고 자기답게, 자기로서 당당하게 또 의미 있고 끝이 좋은 그런 걸음걸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잔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가는 사람, 도반, 지금은 서로 조금 이렇게 업이 안 맞거나 이 이해관계 입장이 달라서 지금은 부딪히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제발 저놈 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의미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도 길상사에 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수행생활 한 30년 해오는 가운데 제일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난 인연들이 참 끔찍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 다 필요한 일이었고 고마운 인연이었고 뭔가 나에게 일깨워준 그런 인연이었다고 느껴요. 결국은 이렇게 돌이켜져야 이 살아가는 게 비로소 이제 의미가 맞아가고 또 순간순간이 시계가 분 초까지 정확하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겉돌고 자기가 이 삶에서 소외돼서 이렇게 부유하게 돼요. 저 작년에는 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의미인가, 설령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하는 그런 인연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더불어 같이 해가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책을 다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정 스님 글 읽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착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더 자유롭고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어왔다면 가끔 뭐 저런 글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으면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질문해 보세요.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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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 법정. 예. 예. 네. 네. 네팔에도 있어요. 네. 네. 세속적인 질문이 아닌데요, 하나도. 우선 여기 이 돌로 된 삼존불은 가운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제와갈라 보살,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미륵보살이에요. 예. 이게 법화 삼존도라고도 해요. 법화 삼존불. 법화경에, 여기가 이제 법화림이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우리 그 주불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세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처음 이 수기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보살도를 행해 오시다가 이 생에 이 성불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연등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 법화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화경의 부처님이 당신이 꼭 이 생의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건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자리로 들어가 봐야 확인이 되는데, 경허 스님이 이제 참선곡이라는 걸 이 먹고 이걸 통해서 참선곡이라는 노래로 이 화두 수행을 해보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그 도중에 깨닫고 보면 이것이 아미타불이 아니며 이것이 또 다른 부처님 명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런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별 가지고 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이렇게 보면 절에 오면 헷갈리게 부처님도 많고 도대체 어떤 분이 진짜 부처님인지 더 중요한 부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제 사실은 이 일심 법계 속에 있는 거고, 내 참마음을 내가 깨닫고 보면 이것이 부처님이고, 이것을 어떤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석가모니 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연등불, 어떤 때는 미륵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한번 어떤 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모든 수행자한테는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3세 제불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들은 다 스승들이잖아요. 위없는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 제자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제자니라 그러셨어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중요한 부처님으로 나온다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시방 3세의 많은 부처님 가운데 굉장히 좋지 않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을 별로 제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부처님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 우주가 한번 생겨나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간을 일대겁이라고 하잖아요. 이 일대겁은 성겁, 주겁, 괴겁, 공겁 이 4중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중겁마다 20소겁이 있어요. 20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때는 천상세계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84,000년을 살고 키도 엄청 크고, 그렇게 이제 좋은 때에 오시는 부처님은 중생들도 다 근기가 수승하고 또 이미 많이 닦여 있고 그래서 많이 제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미륵 부처님은 그런 시대에 오시는 거예요.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시는데 그때 이제 92억의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거의 뭐 지상에 있는 사람을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의 수명이 84,000년이에요. 근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사람 수명이 100살도 안 되잖아요. 제일 안 좋은 때는 사람 수명이 10년이에요. 그때는 서로 잡아먹고 그냥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게 끝이 없어요. 그냥 났다가 죽고 하는 것 뿐이죠. 거의 수행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시대, 100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부처님 오시려고 하질 않아요, 잘.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험한 중생들을 그래도 가엾이 여기셔서 이 험한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용맹한 부처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행선 축원할 때 여피 본사 용맹지, 우리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본받기를 바로난다고. 정말 그 지혜가 이렇게 강하고 분명하고 할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워야 이게 다 공인 줄 알고 그래도 여기로 와서 이 험한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에서는 그런 다른 세계의 부처님보다 더 수승한 그런 부처님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그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같이 나와서 두 부처님이 같이 있는 그런 데도 덜어 있어요. 이불 두 부처님이 함께 나온.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장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투시고, 그리고 과거세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셨던 연등 부처님은 이렇게 보살의 모습으로 나투시고, 보살은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하면서 불법을 펴는데 이렇게 보조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오른쪽에서 협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등 부처님의 보살 때 이름이 제와갈라 보살이에요. 이게 제와갈라 보살 상이라고요. 그리고 다음 세상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미륵 부처님도 부처님 모습이 아니고 보살의 모습으로, 미륵 보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근데 이거 보면 다 생각나는 삼존불 있죠. 서산의 마의 삼존불. 예. 그걸 그대로 이렇게 모신 거예요. 거의 똑같이. 이 불상이 백제 미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백제 미소라는 말이 일본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그 미학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제가 처음에 중되고 나서 여기 이제 참배하러 갔는데 그때는 장갑도 안 씌워져 있고 그냥 벽에 이렇게 노출된 바위에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운막같이 짓고 살면서 이제 이 대나무 장대에다가 이 전구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서 보라고 미소가 잘 보인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양쪽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느냐고 했더니 내가 들으니까 가운데 있는 이 양반이 산신 할아버지인데 산신 할아버지가 첩을 둘을 얻어가지고 둘이 얻었는데 후처만 좋아하고 막 하니까 후처는 좋아가지고 용용 죽겠지 하고 뭐 이렇게 용용 죽겠지 하는데 전처가 시샘이 나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짱돌로 저거를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참담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불교를 모르는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내려오는데 아래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이제 그 유흥준 씨가 나의 문화에서 한 답사기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제 유명해졌고 그 전에는 거의 방치 상태였는데 우리나라 사람 누가 여기 참배도 안 하고 그런데 저기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사람들이 있나 하고 이제 가면서 인사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 말로 뭐라고 하면서 왜 남의 나라 유적지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 버리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식으로 법당을 만들면서 이 서산의 마의 삼존불을 원형으로 해서 실내 공간이라 이제 큰 바위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지고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제일 균형미나 또 그 엄숙한 선정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석굴암의 부처님, 그걸 이제 모형으로 해서 천불로 이렇게 해서 모셨고요. 여기가 천불전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이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여기 모셔져 있고, 우리도 다 이제 부처님으로
부처님 되기 위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 천불전이에요. 원래 이제 천불은 이 대겁 가운데 천분의 부처님이 출세하신다고 해서 이제 천불전을 법당에 주로 모셔요. 그러니까 과거세 맨 처음에 부처님은 비바시 부리고 쭉 이렇게 오다가 가섭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런 식으로 부처님 천분이 나타나신다고. 근데 법화경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성불할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부처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미래의 부처님 모습을 여기 모셔놓고 함께 수행해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천불전을 모셨다고요. 여러분도 동참하시려면 여기 내 부처님 모셔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어떤 이름이나 지위나 어떤 수사를 참 싫어하셨어요. 아주 진실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당신은 법호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쓰였어요. 그냥 은사스님이, 효공스님이 지어주신 이름 법정 딱 그거 하나면 된다고. 그리고 자신 없는 놈들이 자기 이름 앞에다가 막 법호니 뭐니 하고 막 잔뜩 붙이고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고. 자기 이름 하나만 됐지.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하나면 되고, 출가해서 법명 하나 받았으면 됐지. 또 뭔 이름을 거기다 막 붙이느냐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셨죠. 뭐 이것저것 군더더기 없이, 허식 없이 그렇게 사시는 걸 좋아하셨고, 저희들한테도 뭐 스님들 흔히 염주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치장이나 사람들한테 뭐 근사한 큰 스님같이 내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스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또 스님이 다재다능하신 부분이 있어서 뭐 차에 대해서나 뭐 붓글씨나 뭐 또 음악이나 뭐 미술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다 스님같이 날카롭고 분명한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전문가들도 다 스님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지만 스님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뭐 안다, 뭐 잘한다 이런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의 것들로 그렇게 하셨을 뿐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같은 거예요. 부처님다운 거예요. 부처님 제자다운 것이고, 부처님 제자들은 세상에 가진 것이나 재주나 자기 아상 이런 걸 다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출가하면서 그런 거 다 버렸으면 다시 집어들지 말아야지. 출가해가지고 또 이걸로 저걸로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명성에 급급해하는 거, 이거는 참 천한 일이죠. 스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법정 스님 같은 분을 다른 걸로가 아니고 그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오히려 자기 안에 이렇게 허물이나 부족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법정 스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정 스님을 가까이서 배웠던 분들이나 저희 상조들 같이 막 그런 사람들은 스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모르기가 쉬워요. 숟가락이 국자가
국솥에 들어있어도 국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부부간에 몇십 년을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당신 모르겠다고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알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은 좌절하게 하고 그런 분리감이라든지 혹은 멀리에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정말로 알게 하는 그런 길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도 먼저 이게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들어가는 것이 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지만 어떤 제자가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자기 자신 누군지 아십니까? 하니까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죠. 겉모습 보고 그 사람 하는 짓 몇 가지 봤다고 해서 몇 년 같이 살아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엄청난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한 표현이라고.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선에 사람, 여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다. 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때는 한자로 남이라고 하잖아요. 남. 자기 말고 저분은 부처님 같은 분이다. 저분은 깨달았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이 항상 찾는다고. 자기가 깨달았어도.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모르는 그것을 내가 역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답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비로소 알아보는 거라고, 정말로.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밥 먹을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부처님 오신 날 이 말이 이제 그 전에 초파일 혹은 불탄일, 석탄일, 석가탄신일 막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이렇게 최근 와서 그렇게 정착된 말이잖아요. 근데 전에 법정 스님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어야지 무슨 부처님 오신 날이냐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거는 2600 몇 년 전에 부처님 그때 이제 오셨으니까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마야 부인 태중에 드셨다가 이렇게 태어나셨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매년 그렇게 기념하시는 날은 사실은 그때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고 이 자기 마음의 존재를 자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 세계가 펼쳐졌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부처님 오셨던 날 그걸 무슨
속인들 생일 잔치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처님 오시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기려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최근부터 여기서 그 부처님 4월 초파일 행사를 하는데 불현절이라고 해요. 불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연하신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마음 자리 혹은 부처님 자리는 나오고 가고 있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있는 거죠. 그걸 부처님으로 하자면 법신불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은 그 깨달음 그 자체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고 이 형상이나 뭐 이 공간이나 이런 거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신의 자리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모든 것 속에 스며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정말 부처님으로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화연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중생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우리처럼 이 업보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태어났다,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경전을 보면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면 점점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이 낮추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때가 돼서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또 어떤 어떤 가문에 태어날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또 이제 나가서 이제 제도할 중생 또 도울 보살이나 제자들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각본대로 놔두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연극의 대본이 있고 그 대본대로 연기를 배우들이 한번 해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불법의 존재를 부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우리같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화연하신 날 이렇게 불현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신다는 것도 이 온다는 거, 간다는 거 이거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볼 때 그러는 거지. 화연하시는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량에서 이 다 성부를 향해서 자기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4월 초파일에 불현절 행사를 하고 불현절 행사 있을 때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얘기를 길게 해도 아직 10분이 남았네요. 예. 마의 삼전부를 참배를 하러 갔었을 때 예. 백제 미소에 홀려서 예. 그 부처님의 수인을 놓쳤어요. 근데 예. 그걸 비로소 지금 수인이 예.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예. 이 아래 손가락 2개 한 그 의미가 뭔가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여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시무예인 거꾸로 돼 있나?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이 손가락 2개를 한 거 이건 의미를 따로 제가 찾아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여원인의 다른 모양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다른 데는 없고 여원인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 여원이라는 말은 그 원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존재가 아까 말했듯이 이미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신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미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자제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죠. 우리 진언 가운데 사바하라는 말 있잖아요. 사바하. 사바하가 여호와의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무회. 우리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사는 것도 어떤 고초가 불행이 닥칠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미래가 다 두려운 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삶이 왜 이렇게 벌어져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혼란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던져졌다고 실존적으로 던져졌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존주의가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를 보자. 그전에는 뭐 이렇게 뭐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뭐 신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사람이 조작해낸 거, 사람의 생각 아니냐.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잘 보자고. 이건 그냥 앞뒤를 알 수 없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게 된 거 아니냐. 이 상황에 던져진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실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실존이 이 존재의 근원, 목적, 본성 이거보다 앞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 본질에서 우리 실존이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냥 영문을 모르고 여기 존재하게 된 거, 이 상황 속에 있게 된 거, 이것이 실존이고 이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도 어쩌고저쩌고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서양 정신세계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고백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이 사르트르가 법화경을 못 봐서 하는 소리예요. 이 존재는 다 마음에서 벌어진 거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또 이렇게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나도 빈틈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이걸 알고 보면 이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것이 영문을 모르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중생이 깨닫기는 어렵지만 부처님이 그게 깨달아서 가르치신 것이니까 그걸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점점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지고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자리가 잡혀가고 성숙해가고 나아가고 한다는 것을 이런 질문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옛날보다 덜 불안한가? 실존적인 불안, 이거 진짜 어쩌지를 못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불교를 모르면 왜 이렇게 세계가 있고 왜 우리가 이 속에 먼지같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더러운 이 인생을 이렇게 꾸역꾸역 살다가 갑자기 그냥 쫑 나는지 그러니까 이 불도의 길을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법은 나는 그 모든 이 생사의 불안과 공포에서 다 벗어났다 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루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느껴요. 아, 저분은 이루신 분이로구나. 저분은 모든 이 중생의 고통이나 번뇌,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부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승리의 길이에요. 다
이 온갖 것들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괴롭힐지 모르고 곤란하게 할지 모르고 상처를 줄지 모르고 하는 것 속에서 주춤주춤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 내가 이기는 길이에요. 모든 걸 정복하는 길이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나와 더불어 이렇게 온전해지게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게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제 해몽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한번 다른 데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치고 부디 우리가 법정스님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이 한 생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잊지 말고 남은 시간을 당당하게 또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